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 삼아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히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밝힐 그런 빛으로 거룩한 존재를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부, 남편과 아내 그 관계만큼 이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부부 관계보다는 부모 자녀 관계를 부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이 부부 관계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모든 관계의 핵심과 근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좋으면 모든 관계는 다 평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순서는 질서이기도 하면서도 중요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제 골로새서가 첫째가 부부 관계, 둘째가 부모 자녀 관계, 셋째가 종과 손자의 관계를 설명하신 이웃 관계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종과 손자의 관계는 생업과 삶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는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어떤 관계, 심지어 부모와 관계나 또는 자녀와 관계보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중요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는 것은 내 인생 자체가 간깊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정말 남편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아내가 남편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부관계에서도 먼저 나와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만약 이 말씀은 들려지면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니 무슨 복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합당하다는 말은 당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하와를 먼저 지었어요?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에서 원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이유는 어때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심지어는 짐승하고 부부관계를 할 수 있어요.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질서를 벗어난 게 죄악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도 생각 없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지혜 속에서 가장 선하게 이 순서를 결정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애들은 뭐 몰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뭘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그리고 성숙해 가면서 이 말씀 왜 이러는지를 이제 그때서 철이 든다고 해서 사춘기는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이래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말을 무조건 따라했어요. 부모가 말하면. 근데 사춘기 때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합당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신앙도 철이 들면 이게 왜 그런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그게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셔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깨워주시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지 않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세요? 하나님 나보다 뭘 모르는 자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시대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분이라는 생각이 내 저변에 깔려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인 여자가 남편인 남자보다 무능해서 또는 약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인 아내인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해서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 이렇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혼자 살게 하셨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꼭 필요한 돕는 자로서 하와를 내가 만들겠다, 창조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돕는 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헬퍼고 돕는 자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보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요 돕는 자, 안내자, 위로자 이런 뜻인데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그리고 돕는 자는 결코 약한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한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 돕는 자가 약하고 돕는 자가 미련하다면 돕는 게 우리 방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돕는 자가 오셨어요. 보혜사가 오셨어요. 마치 아내처럼 우리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해요?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여러분이 막 강요하든가 강제로 막 하기 싫은데 막 끌어다 놓고 이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설득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세밀한 음성을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저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에게 주신 것은요, 주님처럼 또는 성령님처럼 남편이 거룩한 길을 가도록 옆에서 설득하고 돕는 존재로 아내를 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통해서 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내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그 앞에서 사실 17절 말씀과 연결돼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죽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하는 게요, 사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하는 거,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 육체적인 삶이고 인간의 그냥 죄악의 삶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존중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 가면 주님은 안 막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주님은 아파하세요. 아파하시고 애국하세요. 그래서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아버지 주의 양들을 주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주님은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침하면서 기도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거 알고 마땅히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보혜사제 돕는자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결코 주도하고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아내가 더 똑똑하고 아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돼요. 그런 것을 부부관계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이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에 주님을 더 만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삼아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더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여러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아내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관계의 중요한 일면은 아내인 여러분이 잘해야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요. 두 번째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했어요? 여성은 여러분 감성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계적으로 70%가 여성은 감성적이고 30%가 논리적이고, 남성은 반대로 70%가 논리적이고 30%가 감성적이어서 여성들이 훨씬 더 공감 능력 그리고 이게 감성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도 있어요. 조금 그 감정을 잘 맞춰주고 띄워주면 쉽게 풀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에서 보면 여성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남자들.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교회의 멤버들 보면 70%가 여성이고 30% 남성이고 그런 정도. 이렇게 그 여성들이 훨씬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안 좋은 점에서 보면요, 쉽게 이단이나 잘못에 빠지기 쉬울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만약 아담과 대화하고 결정했다고 어땠을까요?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성은 이 여성이라니 여성성이라고 해요. 여성성은 사람 관계가 좋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일의 가치나 바른가보다 사람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가치, 즉 옳은가 하는 것보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면요 그냥 해버려요. 그게 옳으냐 이런 거 별로 안 가져.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랑 얼마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인 아내를 낮춘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때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 함께하는 이 과정을 잘 밟아가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여성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할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합니다. 그 남편 말하는요 한 몸이 따라가면 죽은 거죠.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한 몸이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 말을 한 몸 삼아주셔서 한 몸은 결국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복종, 옷복자에다가 따라갈 종자를 썼어요. 남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끌어가고 이런 위치가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잘 따라가요. 그래서 남편이 바른 길까지 잘 설득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른 길로 홀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 아니면 신앙 말고 다른 주님 말고 다른 것은요 남편 함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면서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아내 여러분은 남편을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부부관계를 좋은 관계. 주님 말고는 아내 여러분과 남편 사이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자식도 부부와 부부 관계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부모도 부부가 관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의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분열하고 싸워요. 이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자녀 관계가 끼어들어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둘이 함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 분리돼가지고 자녀가 사이에 쏙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요. 부모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둘이 세상에서 함께 나가야지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들어와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르도록 창조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돼서 주님 따르고 둘이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들 여러분이 잘 해나가요. 이게 지금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는 그래서 남편이 주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설득하고 이렇게 그것이 평모양처인 거죠. 두 번째는 남편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이에요. 남편으로서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심판하세요. 아내는 이렇게 해요. 너는 아내로서 이 삶을 다했느냐? 그럼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로서 내가 평생 나는 하나님 말씀하는 아내로서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응답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남편에게는 너는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사랑을 잘했느냐? 네 아내를 너는 사랑해 왔느냐? 평생 이렇게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역할을 아무리 잘해도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에베소 5장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뭘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 남편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우선순위는 아내야 돼요. 아내. 기꺼이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내주고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알고 무엇이든지 아내를 위한 것이라면 아끼지 않는 그게 지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아내에게 유익한 거라면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도 찢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지. 주님의 은혜를 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내로부터 존경과 존경을 받으니까 남편이 힘이 나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어디든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남편을 무식하다고 머리 착 깔고만 애남이를 치려고야지 띄워줘야 돼. 아내를 자기 아내한테 존중받지 못하면 누구한테 존중받겠어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때문에 얼굴이 밝고 행복합니까?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얼굴이 밝아져요. 행복해져요. 근데 만약 남편이 아내의 얼굴이 어둡고 힘들다. 남편이 지금 제대로 남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은 주님 다음으로 남편의 책임이 커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의 얼굴은 밝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얼굴은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큰 실수. 그리고 그런 아내들은 공감을 하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항상 어둡고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공감하겠어요? 하나님이 한 몸 삼아주신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한 몸이 자기 몸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령 중에 대개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 남편이에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그랬죠.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자기 몸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누구보다 큰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도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도 아내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해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아내한테는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아내한테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내가 언제 괴롭겠어요? 생각해, 언제 아내가 괴롭습니까? 물론 사랑해주지 않을 때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심정을 헤아려주지 않을 때예요. 아내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채워주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의 마음에 깊은 갈증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갈증.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깊은 사귐의 대화가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이게 살아가는 거 정말 사귐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깊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요. 근데 깊은 얘기를 안 해요. 안 나눠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게 채워주지도 못해요. 그런 관심조차도 때로는 없고 너무 미숙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깊은 마음을 드러내주셔야, 알려줘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래서 또 동시에 나는 또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남편의 그 깊은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또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화해요. 근데 이 대화를 하다가 깨져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장하기 때문에. 주장. 내가 맞다고 그러고 내 기준을 대밀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아프고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 대화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 대화 안 해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말고 가장 먼저는 서로 알아가려고 하세요.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하고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독특하게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왜 내가 보는 방식대로 너도 따라와야 된다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가 살면서 배웠던 경험대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는 건 지극히 일부예요. 결국 맞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맞다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부부관계를 다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아프니 그 다음에 대화를 안 하고 한국을 안 하고, 그러니까 평행선을 다니고 평생 더 깊이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알아가려고 하세요. 상대의 봄인데 이 봄을 쫓으려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대화를 해요.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상처를 줘요. 아내는 남편보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작은 것에 감동받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 연약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란 말이면 그렇게 존중함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물론 이제 남자보다 여성이 좀 이렇게 힘을 내는 좀 약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여성 남자.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굉장히 존중해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대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주 조심해서. 그래서 남편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내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주님 우리를 결코 낙담시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상처 주는 말이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 그러던가요? 여러분의 상처 주던가요? 언제
우리 곁에 묵묵히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말만 하면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게 해놓은 것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님은 항상 24시간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게 남편이신 예수님의 역할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할을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언제나 주님처럼 그렇게 아내가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신앙. 그래서 성숙한 신앙, 좋은 신앙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삶의 모든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작은 그런 섬김, 사랑에도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더 큰 것으로 보답해주는 존재예요. 남편이 아내가 조금만 하면 아내는 더 많은 것으로 남편에게 사실 보답해줘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따르지 않는 이유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깊은 마음의 갈증을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여자로 만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큰 책망받을 죄라는 걸 믿지만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부를 한 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잘 가꾸어가고 다듬어가고 성장시켜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에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꾸 탓하죠. 상대방 탓만 하죠.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여러분이 책임으로 벗어난다. 정말 이 부부관계를 찾아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 관계가 이 부부관계를 잘하는 그 가정이 아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은 가정은 애들도 빨리 결혼합니다. 애들보다는 나 아빠하고 결혼하는 여자애는 남자애는 나 엄마하고 결혼하는 왜냐면 자기 부모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결혼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부관계가 완전 나 불행하고 이런 가정을 안 한다고. 결혼은 불행한 거야. 그런 결혼을 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를 잘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에 여러분 부부관계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 탓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포기 안 돼.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